어떤 교회가 절하고 딱 붙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절에서 나오는 향 냄새 때문에 아주 매주일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를 어떻게 할까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한 결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할 때 마당에서 식사를 하자. 고기를 구워 먹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이제 마당에서 구워 먹으면 굽는 사람도 있고 애들은 노래도 하고 뭐 더 널썩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절에서 어떤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의 능력. 고기 냄새도 나고 연불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을 했더니 교회에 가서 우리가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좀 마당에서 고기 굽지 않도록 이야기하자.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누가 가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거냐? 라고 자원을 하라 그랬더니 아무도 자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리번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동자스님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십자가 질게요. 여러분, 소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는 해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지에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해답을 주셨는가? 그들이 포로지에서 해방이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해방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해답지, 이것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간절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목에 소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소리를 함께 들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이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여는 문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음으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음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부르짖음은 하늘 문을 여는데 시작점인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니 마음을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만 있으면 어떤 일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만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만 있기 때문에 짝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 그것으로 어떤 결론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지. 예수 믿는 건 좋지. 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마음 상태는 됐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사랑입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멋지게 계약서를 잘 썼어요. 계약서를 멋지게 잘 썼는데 도장도 안 찍고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럼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계약서를 잘 써도 쌍방간에 합의를 잘 했어도 도장을 안 찍고 사인을 안 한 그 계약서는 아무런 계약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것으로 집을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소유권이 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내 도장을 찍거나 내 사인을 찍어야 하듯이 우리가 마음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입으로 시인하여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만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말과 소리를 함께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말과 소리를 함께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소리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라는 말 들어봤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집니까? 대부분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 다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물맷돌로 머리를 딱 맞춰서 이겼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앞에 말싸움이 먼저 있었던 거 아십니까? 말싸움이 먼저 있었어요.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너희들 나오너라 하고 고함을 치고 외치고 있을 때 골리앗이 그 외침 속에 있을 때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것을 보면서 소년 조그마한 애가 하나 오니까 골리앗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내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라. 너의 살을 내가 오늘 찢어서 저 공중에 있는 새 밥이 되게 할 것이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이 그 말에 대해서 가만히 있은 줄 아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대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대받아쳤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너의 목을 베고 너와 함께 있는 저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은 죽게 되어서 하늘의 공중의 새의 밥이 될 것이고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오늘 너와 너의 이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다 맡기셨느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미 말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겁니다. 말의 능력, 소리의 능력, 이 소리가 있을 때 전쟁에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도 어떤 때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의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리의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소리, 부르짖음의 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르짖음의 소리가 만물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점집에 가면 점쟁이가 점을 보러 온 사람을 먼저 기선부터 제압을 한다고 하죠. 너 왜 이렇게 써?
반말로 탁 하면 기선이 딱 제 앞에서 그냥 말 들을 준비를 딱 갖춰버리는 거예요. 굿하는 것을 보면 굿할 때 그 소리들 짤랑짤랑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소리 막 하면 머리가 띵합니다. 사탄은 그런 기분 나쁜 소리, 그런 소리들로 제압을 하고 역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말로 기선 제압을 합니다. 백성들을 두려움을 줘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 보십시오. 저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얼마나 센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게 해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나 해서 삶은 소대가리가 뭡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또 가만히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뭡니까? 저 돼지 새끼 같은 놈이라고 한마디 해야지. 말싸움의 소리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히틀러를 보십시오. 히틀러 영화 같은 데 보면 하이 히틀러 하는데 막 박수 치고 그 독재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사단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마르크스가 혁명을 일으켜서 바꿀 때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두려움을 주어서 혁명을 완수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주어서. 다른 말 하지 못하게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단이 말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전진하고 이 소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소리를 내야 합니다. 다윗은 소리를 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골리앗이 우리에게 소리하고 어떤 걸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소리를 내고 대적하며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40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는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었느냐?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너무 어려운 지경에 빠졌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빠진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무엇을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나를 그곳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인 기도인 거예요. 아, 저건 우리 지성인으로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지 않고 다 들으시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간절함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 읽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부르짖는다 하는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부르짖는다, 부르짖어라, 내가 부르짖음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으로 119에 전화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위급한 상황을 만났는데 119에 전화를 해야 하지만 그냥 구조를 기다리지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났으면 급하게 전화를 찾고 119를 두드렸어. 119에 전화를 해서 다급하게
지금 위급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위급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나 마음과 함께 우리의 말과 소리, 기도의 말과 소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음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 유익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자,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소리의 능력, 대단한 겁니다. 소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계시죠? 말에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소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냥 생소리를 낸다고 해서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 육신의 어떤 생소리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내 속에서 영에서 끌어오르는 소리가 나온다 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이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영에서 끌어오르는 소리, 우리는 구성 자체가 육이 있고 우리 또 혼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각자의 소리가 있어요. 각자의 소리가 있는데 이 영의 소리가 있어요. 영의 소리. 내 속에서 끌어오는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의 소리가 있어요. 이 영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응답하시고 이 영의 소리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영의 소리로 세상이 바뀌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 우리 육의 소리가 있잖아요. 또 우리 마음의 소리가 내 속에서 그냥 내 마음을 막 갈등시킬 때가 있어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어떤 때 주일날이지만 한번 놀러 가고 싶다. 재밌는 데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몸의 소리가 나와요. 근데 내 마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일날인데 무슨 주일날인데 가면 안 되지. 예배하러 가야지.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몸의 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의 몸의 소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몸이 이길 때가 너무 많아요. 몸의 소리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싶지만 그건 마음이잖아요. 죄를 짓는 데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강한지를 압니다. 몸의 소리가. 몸의 욕구,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한데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영으로 나에게 소리를 치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 내게 주었던 이 몸과 마음이 갈등했던 것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내 말했던 이 소리가 내 몸에 스며들어서 몸의 소리를 제압해버리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생각들과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이
내 육의 욕심들이나 생각들이 막 끌어오를 때 이건 아닌데 싶거든 선포하십시오. 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안 돼. 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면 영으로 내 육신의 소리를 제압해서 죄를 이기고 내 욕심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로 뱉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고 싶다 할 때 야 뭐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먹으러 간다니까요. 야 나 저거 사고 싶다. 그러면 사고 싶다 자꾸 이야기하면 그걸 사요 안 사요? 거의 대부분 삽니다. 무리를 해서도 사요. 반드시 삽니다. 이 말이 말 안 하고 마음으로만 그냥 있지 않아요. 말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저 사람 손 봐야지. 그러면 자꾸 말을 해요. 그럼 손 본다고. 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있는데 몸의 말인지 마음의 말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영의 소리로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으로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서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영의 소리로 제압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는 소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우리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서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셨고 1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안 만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싶을까요? 안 임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만나고 싶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고 더 좋은 것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어요. 임하기 전에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온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회복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소리의 능력으로 삶을 바꾸라 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은 뭐 할 때 무너졌어요? 돌던 백성들이 한꺼번에 신호에 맞춰서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외침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신비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과 소리의 능력이에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걸 하나 발견했어요. 솔로몬 군도, 저 태평양의 솔로몬 군도에 있던 어떤 섬 주민들은 아름드린 나무들을 벨 때 어떻게 하는지를 책에서 읽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처럼 도끼가 날이 있고 톱이 발전되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뭐 돌도끼처럼 아주 쇠도 뭉퉁이 있는 그런 도끼들 가가지고 주민들이 막 밑동을 쳐요. 근데 나무가 꿈쩍합니까? 상처만 좀 입힐 뿐이지. 그럼 밑동을 치고 안 됩니다. 온 주민들이 다 모여요. 온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신호에 맞춰서 소리를 지릅니다. 쓰러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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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한 달을 하면 그 큰 나무가 쓰러진대요. 불가사의하죠. 불가사의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소리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리고성이 한 방에 쫙 했을 때 무너졌다면 소리의 능력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쳤을 때, 함께 외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소리에 들어가서 소리로서 여리고성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소리의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파괴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소리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자가 되면 어떤 영의 소리, 영적으로 소리하고 내는 그런 단계가 왔을 때 우리가 선포하고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희미해지고 뭔가 자꾸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 삶은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는 삶에 나는 동참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선언하시면 그 소리가 여러분 속에 스며들어가서 여러분 그 삶의 갈등 속에서 이기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나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갈등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리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면 그 선언의 소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도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신의 마음의 의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고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분들은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하고 선언하며 소리치십시오.
그럼 우리 속에 건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가난함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령하는 가난함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부유하심이 내게 내려오심을 믿습니다. 하고 선언하십시오. 가난은 떠나가고 주님의 부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진리, 은혜, 이 속에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짖는 자의 소리의 능력,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말과 소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과 소리는 선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도 잘못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과 소리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또 내 주변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말과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말과 소리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과 소리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힘입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말과 소리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르짖음의 소리의 능력, 이 소리의 능력을 알았다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도 하고 은혜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